우리가 제일 처음 깨달아야 될 메시지요.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메시지요. 또 영원히 지속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재직으로 나가기 전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중요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지상 최초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상 최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고백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비대학생 모임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큽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는 마치고 가는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서 이제는 마무리해서 가야 되겠네요. 세상은 생각보다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생각보다는 무섭지만은 허술합니다. 그래서 살기가 쉽습니다. 잘 생각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참 바르구나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무슨 세상인가 동시에 쉬워요. 여러분이 약간만 바르게 해버리면 승리하기 쉽습니다. 워낙 다 틀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눈치 봐가면서 바르게만 하면 상상외로 쉽습니다. 그것도 잘못 봐버리면 상상외로 무섭습니다. 제가 잘 친하게 지내는 국회의원, 장관, 그 다음에 뭐 장군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이분들은 참 똑똑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거의다가 100%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큽니다. 근데 내가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때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쉽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만큼 어려운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세히 보니까 그 말도 맞지만은 목회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어렵게 틀리게 하기 때문에 약간만 바르게 쉽게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들이 양면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이래 맞는데 그래만 봐버리면 여러분들 눈이 이상한 눈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구나 그럼 그건 틀리게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쪽을 이렇게 잘 보면서 지혜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세히 솔직히 쳐다보면은 세상 살기란 너무 쉽고 대학 보고만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만 쳐다보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얼른 잘못 봐버리면
대학에 가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론 그냥 허둥대고 이렇게 들떠가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문화가 대학으로 휘몰아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신앙인이 무슨 사이코 현상이 아니고는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쳐다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전부 비어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마음에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면은 당황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다 기독 신자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대학으로 가기 전에 갖출 걸 못 갖춰 나가가지고 당하는 겁니다. 상상외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잘 알고 가면 훨씬 일어날 사고도 막게 되고 또 많이 걸리는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는 길을 전혀 모르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차를 몰고 가다가 절벽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전혀 모르는 길을 저 시골에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다 타고 여름에 한번 갔다 오자리 갔는데 산을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났습니까? 유리 위에 먼지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뭐 앞이 보이니까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팍 쏟아진 거예요. 쏟아지니까 이 빗물하고 그 모래가 막 이렇게 앞에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차를 딱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순간적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길이 굽은 걸 예상을 못 해봐요. 그리고 앞에 딱 안 보이고 바로 저를 떨어진 거죠. 이래가지고 뭐 때마침 차만 깨지고 안 죽고 살았습니다만은 그게 모르는 길을 준비 없이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의 다가 보니까 기독교인 99.9%가 그 쉽게 말하면 전부 다가 준비 없이 나갑니다. 그냥 막 교회 다니면서 좀 은혜 받고 이래 갑니다. 그래 가지고는 대학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이번에 대학을 맡은 목사님들이 예비 대학생 모임이라는 이거는 정말 굿 아이디어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게 숫자가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 한 명이 와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학에 많은 사역들 하다 보니까 이 시간표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우리가 부모님 자식 간에도 자식이 멀리 가면 부모 별로 얘기 안 합니까? 야, 내가 갔다 왔는데 이렇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사회생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고등학교하고는 끝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는 다릅니다. 대학은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되게 기분 나쁘다. 나가도 됩니다. 그게 대학입니다. 과목도 전공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자기 다 이렇게 조절합니다. 시간표를 선생님 짜는 게 아니고 본인 여러분이 다 짭니다. 대학 가서는 내가 이번 학기는 몇 학점 따야 되는데 요거는 필수라서 꼭 들어야 되고 이건 내 전공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거는 또 내가 교양 과목에 들어야 되고 이 선택이 다 자기가 시간을 짜요. 자, 그게 맞는 대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다 기분 나쁘면 안 가도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와서 공부 안 하면 선생님 여러분 낙제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무슨 감정도 아니고 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딱 그렇게 돼. 그만큼 대학이 자유스럽습니다.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완전 다른 데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 지금 일반 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꽉 눌려 있다가 대학이 뭐당 예상은 했지만은 가보니까 확 풀리거든. 그러니 거의 다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고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대학 주위에 가보면은 밤새도록 영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밤새도록 먹고 노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 이미 얘기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유명한 그 옷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전부 여화대학 앞으로 다 모여들었다고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학 주위에는 막 굉장히 식당, 술집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확 풀리니까 말이죠. 그런 게 옵니다. 이런 속에서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대학을 살려야 되겠는데 준비를 좀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이틀 동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꼭 다짐을 해서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사회로 대학으로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하나가 뭐냐? 확신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확신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는데, 이 확신은 뭔가 하니까 굉장한 사실대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딱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기독교인이죠. 거의 다 흔들리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곧 대학으로 사회로 나가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확신이다. 이제는 많은 훈련도 준비도 우리는 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대학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대학이 뭐냐는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나갈 때 이 확신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거의 다가 지금 여기 흔들립니다. 대학 현장에 제가 전도하러 많이 들어가봤는데요, 거의 다 흔들려요. 어디 흔들리냐, 특별히 이 신앙 부분에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학 보고만 합니까? 대학 보고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 유지를 못하는 거죠. 부산여자대학에 내가 전도를 하다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잠깐 모이라고 했습니다. 몇 명. 모여가지고 그래, 전도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자. 이래서 내가 메시지 좀 주려고 모였는데, 7명 좀 모였어요. 모였는데, 7명 다 기독신자인데, 그 중에 3명은 목사 딸이에요. 4명은 그냥 이제 장로, 집사, 의 딸인데, 3명은 목사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부 잘못인 집 아이들이에요. 아무 확신이 없어요. 그냥 대학에서 그냥 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대학 보고만 되겠냐?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대학 보고만 되겠냐?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갈 때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나오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세력에게 영락없이 당합니다. 확실한 답을 딱, 이거는 고집이 아닙니다. 확실한 걸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학 들어가기 전에, 사회 나가기 전에,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꼭 가져야 됩니다.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할 때,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다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여러분이 절대 멸망받지 않는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확신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데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데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첫 번째 확신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안 바뀝니다. 로마서 8장 30절 39절에 위험이나 칼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그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혹시 불할지라도 안 바뀝니다. 배 밖으로 넘어지면 죽지만 배 안에서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실수한다고 사람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우물이 있으면 밤에요, 이게 보면은 우물에 달이 탁 보이죠. 근데 실제로 우물 안에 달이 얼마나 예쁘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돌 같은 데 확 던져보세요. 달 다 깨집니다. 그럼 그게 깨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지. 여러분이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이야 이런 여전을 당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학으로 가기 전에 분명한 확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틀림없어요. 언제 망하느냐?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 자녀 신분은 언제 바뀌냐? 영원히 안 바뀝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는 이게 지금 너무 기초적인 게 사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은 실수하란 말은 아니지만은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혹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틀린 말을 하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믿으면은 천국 가고 잘못 실수하면 지옥 간다 믿다고 그런 거는 틀린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잘 하다가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걸로 계산을 잘했습니다. 하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세력이 기울어지는 걸 봤어요. 십자가 지는 거를 세력 기울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있는 장소 가르치고 돈 받고 도망하고요. 그랬는데 한 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선생님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 여기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사이에도 보면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우리 딸이 제게 찾아와가지고 입을 옷이 없다고 옷 하나 사달랬어요. 내가 사정없이 돈을 줬어요. 왜냐? 내 딸이니까. 내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근데 나는 줘요. 왜냐하면 내 딸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버지고 그는 나의 딸이기 때문에 다 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다 붙잡고는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거의다가 이분이요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인생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만 바라보면 되지 여러분들은 실패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안 바뀝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굉장한 공격을 당해요.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루트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실이 의심이 오거나 흔들리면 사정없이 흔들릴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산결자를 참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때는 사정없이 당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응답되게 되어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당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감당할 시험만 너에게 주신다 그랬고 야고보 1장 1절 5절에서 시험만 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 부분은 잘 알고 있겠지만은 확신을 가져가야 돼.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1서 3장 8절 요한1서 1장 9절 모든 저주 모든 것에 여러분들은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들은 과거 여러분의 집안 모든 재앙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어 버려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떼수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다 끊어. 로마서 8장에는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이 뭡니까? 해방이 뭡니까? 그냥 해방이지. 끝나버려서 여러분은 절대로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어려움 와도 흔들 필요 없어요. 어려움 오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확신 딱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거의 다가 사람들 흔들려, 기독신자 흔들려요. 이 기초 부분이에요. 거의 다, 이게 굉장히 기초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흔들립니다.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거의 다 이게 흔들립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중고등학생들 집회를 가는데, 한 집회 시작할 때 조금 있다가, 제가 말이죠, 학생들이 한 120명 모였길래, 얘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이런 사람 손들어 봐라 했더니요. 120명 모인 가운데 한 30명이 손들어요. 그것도 한 30명이 손을 드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 맞다 하면서 다 이렇게 될 건데 거의 다 손을 요만히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도 이렇게 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냐고 하면 이 책상 이 치우면서 가만히 있더니 거의 다 내려버렸어요. 무슨 구원이 구함 소리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게 뭔 말이지요? 확신이 없다는 말이거든. 절대 못 이깁니다. 다 이기는 싸움에 집니다. 완전히 다 이기는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막 용기를 내가지고 떠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사실이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언제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밑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고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가문, 저주, 모든 실패 전부 끝나버렸습니다.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이제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대학 가서 뭐 해야 될 것이며 대학 가기 전에 뭘 준비해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젠 정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 가지고 있으면 증거가 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는 한 가지만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전도가 뭐냐? 그것만 이해해버리면요 세상 나라 이깁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대학 안에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전도에 대한 정의가 약간 나오지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내가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확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면 그 나가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걸 보선더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서 실력으로 사람을 살려고 하면 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여러가지 뭐 작전을 가지고 이기려면 친단 말이에요. 대학에 뭐로 가느냐?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정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꼭 이제는 몇 가지 확신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이번에 너무 좋은 시간표에 예비 대학생 훈련을 통해서 한 이틀 동안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정리했을 겁니다. 그대로 정리하고 이제는 확신 가지고 나가요. 그 다음에 뭐냐? 정인으로 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전도 딴 방식으로 하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정인으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 정인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응답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의 비밀이 너무너무 놀랍거든. 또 이 얘기하는 것이고, 대통령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인데 왜 얘기를 못합니까? 또 이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도 되기도 전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걸 얘기 못합니까? 사실인데. 지금 여러분과 제 차이가 지금 뭐냐면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대학 살냐 못 살냐 여기에 대한 발견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할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제보고 대통령 시키지도 않겠지만 하라 해도 난 안 합니다. 왜냐?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대통령 그러면 한 4, 5년 하고 나면 나와가지고 늘 위험한데 교도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청문회 나와야 되느냐 나와야 되느냐.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고민이 그거 하면 청문회 얼마나 창피스러웠으면 그건 나 죽어도 안 간다. 바로 감옥에 갈게. 뭐. 지금 그러더라 지금. 그만큼 불안합니다.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언약은 작은 언약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상 최고의 단어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장관하고 바꿀 수 없는 실제로 기도의 비밀이 있고, 어려움이 왔다. 그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 뒤에는 역사가 납니다. 틀림없거든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고생했는 줄 압니까? 나는 뭐 굉장히 고생을 해라. 아니요. 이게 전부 알고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괜찮아요. 그럼 밤에 어디 가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은 어릴 때 내가 그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막 어느 마을에 한 조직 깡패 한 30명에 잡혀가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많은 경험하게 한 거지. 그 다음에 어릴 때 막 유교도 나고 그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어려움들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어렵지도 않아요, 저는. 그러니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그게 큰 축복이에요. 실패에 대한 완전히 승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집안 안에 일어나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가정 개인에 통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지난날에 지은 범죄들 실패들이 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까지 인도하느냐? 영원히. 그러면서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쓰느냐? 정인으로 쓰는 것이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정인입니까? 여러분은 간 현장에는 반드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보내는 틀림없이 일이, 어떤 현장에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 틀림없이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에 제가 간증 안 했습니까? 내 친구 하나 황금출이라고. 이름이 황씨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이 신앙이 바로 된 거예요. 군대 갔어요. 쫄병으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문 닫아놓고, 아무리 쫄병이라도 화장실 갈 자유는 있기 때문에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뭐 기도하느냐? 하나님, 군복음 안에 있는 동안에 100%. 그거 하여튼 막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기 첫째 기도를 삼고.
시간이 좀 길면 화장실에 들어가 좀 길게 있고, 시간이 짧으면 좀 짧게 하고, 급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정식이도 보통 화장실에서. 제일 쫄병이 기도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그거 다 하죠. 자꾸 화장실 가거든. 그러니까 부디 안에 소문났어요. 정말 화장실만 가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이 기도 응답은 그런 식으로 오거든요. 현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사단장이 바뀌었어요. 사단장이 바뀌는데 사단장이 누구냐? 장로님이요. 장로님도 왜 장로님 나름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장로요. 거의 다 가짜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진짜요. 오더니 전 사단병님 모아놓고 간장하고 이 사람 진짜. 나는 뭐 몇 분 경고받았다네요. 사단장님 그 자꾸 그 전도사가 아니니까 그래서도 여기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 왔죠. 정군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왔는데 아마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처럼요. 딱 전도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게 뭐 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막 힘 얻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행정반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쫄병 시대 지났기 때문에 뒤져보니까 사회에 있을 때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이러면서도 교회도 안 오는 사람 30명 잡아냈어요. 그래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30명 모아놓고 이제 막 호소겸 공갈겸 막 한 거야. 당신들이 말이지 뭐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면서 말이지 군대에서 교회도 안 오고 막 되겠냐고. 이 사람들이 막 충격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사단에 이렇게 시행을 해. 그러니까 전 군인이 나중에는 다 예배드리고 그 중에서 막 신자인 나 시작인. 변소서 기도해도 역사는 납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인으로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보면은 5 현장 시간표 나오지요. 알고 계시죠? 그것만 딱 보고 있으면 현장 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기도만 하면 눈이 안 보이거든요. 성령의 눈이 안 보이니까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여러분들 이제 어디를 가도 다 문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문이 보입니다. 다 문이 있습니다. 제가 부대에 가가 생활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신앙생활이. 그래도 다 문이 있습니다. 전부 안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도 문이 다 있어요.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요. 이 문도 되고. 그런데 다 괜찮은데 행정반에 있는 인사계의 계장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뭐 이름도 지금 내 기억납니다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싫어하냐. 그건 나를 싫어해요 그냥. 근데 나는 딱 여러분 성경학교 할 거 계획 다 짰거든요. 다 짜가지고 전도사 내 이름 다 넣고 해가지고 계획 다 가지고 그거 들고 이제는 그 사람들 간 거예요. 그 계장님 내가 이 휴가를 며칠 내야 되겠다고 주니까 딱 보더니 여러분 성경학교 계획이거든. 보더니 읽어보지도 않고 내버려버립니다. 뭐 그게 뭐 군대가 뭐 네 안방인 줄 알아. 네 맘대로 들어가다 나갔다 하고 가만히 안 되겠는 거지. 내가 용기를 내 기도해 이걸 들고 대장실로 바로 간 거예요. 대장실은 반드시 거쳐 들어가게 돼 있지 바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가는 대장이 놀래 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하고 대장님 배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대장님 왔다면서 죽었어요. 대장님 딱 보더니 뭔 급한 일이냐면서 보더니 너 여러분 성경학교 그거거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장님이 그걸 보더니 야 이게 뭐 급하냐 거쳐 이래야 될 건데 나 그럴 줄 알았거든. 입가에 점점 입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보면서 입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주일학교 교사 총무까지 해가 지금 내가 타락했다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예수 믿기 좀 만들어라. 나 지금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타락나 지금 그렇다는 거야. 완전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있지. 갔다 오라는 거죠. 휴가 갔다 오래. 휴가 갔다 오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좀 도와달래. 대장이 그렇게 강했던 대장이요. 내 앞에 딱 그렇게 나온 거 있죠. 이게 문이요. 그래서 나 충격받았어. 이야 이게 뭐
그래 내가 대장님 내가 좀 그러면 여름 성에 좀 하고 와야 되니 얘기해달라니까 누구 인사계 좀 얘기해달라. 알았어. 대장이면 군대에서는 끝입니다. 대장 야 인사계 딱 불렀어. 이거는 자네가 뭐라고 하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고 오라는 거죠. 하고 하루 더 휴가 쉬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인사계 막 이 기분 나쁘거든. 그 뒤로 날짜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좀 대장이 가라는데. 그래 내가 가면서 대장님에게 책하고 이런 거 딱 정리해가지고 지난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이런 정리가 딱 가서 얘기했거든. 이제 마음문 열린 거 심심한 날 부르는 거 있지. 그래도 테이블도 갖다 주고 다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현장의 증인으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66경이 다 말씀이지만 그 장소에 성취되는 게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21절. 그리고 눈을 딱 뜨고 보면 대학 안에 숨겨진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이제는 기도하다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사역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은 뭘 쓰냐? 정인으로. 이제는 누굴 만났냐?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굉장하게 참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 다니는 동안에 대학 들어가서 잘만 쳐다보면 어디든가 현장 변화시키는 정인으로. 이제는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나올 겁니다. 이 제자가 나오면 이 제자끼리 모이는 걸 보고 여러분 다 단어 들었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과별로 전문성을 띠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는 마무리를 합니다. 이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혹 전문교회. 이런 증거를 딱 가지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증거를 딱 하고, 왜 이 증거를 가져야 됩니까? 이미 사실인데, 속지 말라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27절 믿는 사람에게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믿는 사람 보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분명한 사실에 흔들리는 만큼 공격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꼭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사단이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뱀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뱀 잡아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주특기 뱀을 잘 잡았어요. 지금은 사단을 잘 잡지만 그때는 뱀을 잘 잡았어요. 그 뱀적 이상합니다. 딱 구멍으로 들어가면 뒤에서 한번 빼보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구멍에 싹 들어가서 박히면 안 나옵니다. 너무 여러 명이 세게 당기면 잘라지면 잘라졌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뱀이 구멍을 모았다 하면 싹 올라갑니다. 금방 여기서 봤지 그거 안만 차이도 없습니다. 어떤 구멍길로만 통해가지고 이 그만큼 찬을 잘해. 근데 뱀을 딱 잡아보면은 모든 뱀을 내가 다 잡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잡아본 뱀이 거기다가 딱 잡아보면요 입이 딱 붙은데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혓바닥이 늘 나와요. 뱀은 혓바닥이 늘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혓바닥이 두 가닥입니다. 나 그런 또 생긴 동물을 처음 봤어요. 뭐든 혀가 하나 있는 거 이 혀가 두 개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탄이 두 마리 하거든. 이래서 저래 타고 있잖아. 그러니까 구멍만 보면 들어가. 틈만 보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이는 확신 딱 가지고 암만 망해도 괜찮다. 왜냐? 승리할 거니까. 여러분 집안이 암만 안 좋아도 괜찮다. 왜냐? 승리할 거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방법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인으로. 이제는 대학이 뭐냐? 현장 정인으로. 사람 앞에 정인으로. 이제는 일꾼들 모아가지고 대학 살리는 정인으로. 이제는 여러분 전문 과목과 여러가지 기능에 하나님의 증거보여 전문사역의 정인으로. 꼭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부탁드리러 왔으니까요. 메시지는 이미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온 목사님 통해서 다 여러분들 또 현장 정인을 통해 받았을 겁니다. 그걸로 간직하고 지금 이제 딱 마지막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된다. 뭐냐? 아무리 받았는데도 흔들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실험선수, 유도선수 이런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 딱 나갈 때는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시합 나갈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로 막 딱 이렇게 확신 딱 써야 됩니다. 좋다. 내가 이 선수. 그러면 상대방 딱 만나면 이상하게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상하게 겁이 딱 온다면 집니다. 그리고 저도 운동을 오래 해봤는데요. 운동하러 딱 나가면 어느 날은 상대방이 손만 움직이도 허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갖고 막 아침 내부자고 하다 안 되는 거죠. 땀만 나지. 그런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사람 딱 움직이는데도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제 뭐냐 확실히 딱 있어야 돼요. 아마는 며칠 동안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막 흔들리면요. 이거 당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건듭니다. 마귀로 틈타지 말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이에 돌아다니며 상기를 찬다. 불신자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이건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요 한 짓을.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모르고 있죠. 우리는 이거 확실히 알고 있고, 이거 뭐, 악한 존재거든, 이게. 지금 거세 다 깨져버리는데도 마지막 몸부림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이 뭐냐? 마지막 발악을 해요, 발악. 발악이란 말 알죠? 죽을 때 하는 발악. 그러니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열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인데 뭐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거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딱 확신 갖고 있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납니다. 딴 데 차이가 나는 거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이유도 없고 괜찮은데 자꾸만 당한다 순간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확신 딱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정인으로 가서 학문으로 하게 돼 이제는 정인으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길에서나 보면은 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 어릴 때는 쥐가 많아. 그래, 쥐 잡으러 다니기로 했다고요. 나는 한번 서 있다가 내가 기둥인 줄 알고 쥐가 올라왔다 내려가고 그랬어요. 어릴 때. 얼마나 쥐가 보면 징그러운지. 나 이상하게 뱀하고 쥐하고는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고양이가 쥐 잡을 때 어디 잡는 줄 봤으면 못 봤겠죠. 절대 고양이가 쥐를 안 봅니다. 쥐 잡을 때 보면요. 딱 고양이가 쥐 앞에가 째려봐요. 째려보면 쥐가 겁딱 못 보는 거예요. 사실상 용기 내가지고 쥐구멍 들어가버리면 돼요. 아무리 유능한 고양이도 쥐구멍은 못 들어오거든. 쥐구멍 조그만하다면 그걸 들어가버리면 되는데 이 쥐가 겁을 먹어가지고 다리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고양이가 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한번 내버리면 진짜 고양이 앞에 쥐라더니 이 쥐가 말이에요. 움직이지를 못해. 나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슬슬 와가지고 이 손 있죠. 이거 쥐를 탁 건대요. 그러면 쥐가 휘도 넘어진다니까. 그때 가만히 있어요. 이거 몇 번요. 딱 건들더라고. 그러더만은 딱 식사하더라고. 그래 보고 야, 저 참 놀랄 일이구나 싶어요.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우리 집은 어떠 괜찮아요. 내가 뭐 환경이 어떻고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떠고 상관없어요. 아무 걱정.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도 가셨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어릴 때 크면서요. 돈 1,000원도 용돈을 쓴 적이 없어요. 있어야 쓰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 대신 키는 표준으로 컸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안 먹었으니까. 진짜 웃을 일 아니에요. 진짜 내 표준인 것은 하루 종일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 누가 뭐 목사님 하면서 주스 안 줍니까? 그거 한 잔 먹어도 한두 시간도 아무 이상 없어요. 왜냐면 별 뭐 많이 이 갈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편이지. 일단 크면요 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키 1m 70 이상 넘고 몸무게 92kg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밥 한 끼만 잘못 먹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간염 걸릴 겁니다. 그리고 주로 간염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좀 보세요. 덩치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표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게 다 어릴 때 굶어가지고 그래. 그게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괜찮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주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그리스도를 몰랐댔어요. 이래가지고는 실컷 실패하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로 분명하니까 사실 끝난 겁니다. 확신 딱 가지고 이제는 정인으로 쓰겠다.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축복에 계속되는 지속을 하고 대학을 살리고 험한 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누림입니다. 그 첫째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딱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이미 계시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사단의 존재는 끝났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저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사실상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기도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시간 내놓고 정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 무시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 만나거나 모든 데서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비행기 내려가고 오늘 이리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뭐 기도하기도 하고 뭐 좀 뭐 잠도 자기도 하고 뭐 시간 길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틀림없는 문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큰 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무시기도만 회복해버리면 중대한 문제가 나오거든 집중기도 하시고, 이 세 가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특별 기도하면은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보면서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시작됐냐? 안디옥에서 어떻게 팀 사역을 했는가? 마게도냐에서 미션홈 전략은 뭔가? 로마를 정복한 전문 사역은 뭔가? 이런 시간표를 다 보면서 기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누림입니다. 많이 할수록 이익입니다. 아니 기도만 하면 됩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많이 할수록 이익입니다. 여러분 대학 안에서 이제 정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장이든지 바뀝니다. 여러분은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시대가 뒤바뀌는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를 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주었지만은 누리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메시지는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 꼭 부탁할 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가거든.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철저히 하면서 전도 훈련을 받아요. (4학년과) 대학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이제는 전도 훈련과 함께 여러분 산업에 대한 기능 훈련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대학부에 4학년 중심 해가지고 직장 선교부를 미리 만들려고 합니다. 99년도에는 이제 메시지를 지시를 했는데, 그리 하지 않으면 세계 정보를 못하니까 이미 여러분 대학에서 이런 준비들을 단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령에 따른 시간표가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는 여러분들은 물질도 없고 여러가지 배경도 없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시간표를 보고 대학에서 완전 승리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분명한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있는 만큼 응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 오는 만큼 정인으로 서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대학의 정인으로 가라. 자,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학문 또 여러가지 뭐 여러분들 지식, 과학 많은 배경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기도로서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도해야 될 이유, 붙잡고 나가야 되겠는데
다니엘 2장 32절 35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어느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박사, 박수, 무당, 점쟁이 이 모든 지혜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늘 기도하면서 일하는 요셉에게 최고의 지혜를 줬어요. 오늘 우리 대학 들어가야 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요. 여러분이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정말로 기도하면 사람에게 안 배워도 되는 지혜가 생긴다. 시대마다 보세요.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가 와야 된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면 되겠는가?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가 나오도록 기도해라. 안 될 것보다 저는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러분이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가 안 나오면 불신자 따라가야 됩니다. 불신자 따라가면서는 아무리 복음 말해도 먹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불신자보다 앞서면 타협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이 얼마만큼 악하냐? 타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뒤떨어지지 않고 타협 안 하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앞서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들, 청년들 보고는 꼭 부탁하는 여러분은 됩니다. 여기 지금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예비 대학생 모임 해가 여기 지금 한 이틀 동안 은혜 받았다.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탁 문단식으로 해가 나갑니다. 이제 준비를 해서 뭐냐? 확신. 그 다음에 그 응답받은 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정인.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기도로서. 기도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정신무시기도에 성공해버리면 시대가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이게 안 됐지 않느냐? 집중기도, 특별기도는 그때 일어난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신무시기도만 성공해버리면 한 시대가 보인다니까요. 우리 대학 때 이게 되셔야 돼요.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러면 정의는 뭡니까? 응답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대학생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학문의 그 전당에서 한 시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공부하면서. 공부는 물론이고, 근데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한 시대를 보는 것이다. 다니엘, 다윗, 바울, 다 그랬거든요. 전부 요셉 한 시대를 끌어버렸습니다. 누가 이길 것입니까? 꼭 명심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학과 사회로 나갈 때 항상 마음속에 들어갈 게 뭐냐? 중요한 축복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응답 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건 뭐냐? 적인으로 선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시대를 끌어야 된다. 그 비밀이 어딨냐? 기도에 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응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받은 주의 종들이 우리 예비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참으로 짧지만은 귀중한 시간 가지게 한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틀 동안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해서 이제 확신 가지고 나가며 또 그에 따른 응답으로 정인으로 서게 되며 이 학생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한 시대를 보는 한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학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정인 중에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